들려주세요. 이거 같은데. 마이크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갈구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 각자의 상황마다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각자의 구함은 다 다르지만 다 모두가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갈급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갈급함이 있지만 그런 갈급함보다는 그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좋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함께 불러주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갈급합니다. 주님, 저희는 목마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으로 저희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르게 하는 것은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어떤 것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들어 그것을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움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그것이 완전한 것임을, 주님,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저희가 이번 주 좀 더 묵상했던 내용이 저희의 갈급함,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실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이 믿음을 함께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연약하여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상황에 저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귀의 여러 유혹에 빠지거나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이런 상황이어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소망 위에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러 상황에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약한 저희를 볼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넘어져도 저희를 다시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믿을 때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주님, 저희 눈이 빼앗기게 하지 않으시게 하시고, 주님, 오직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인도자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매년 피는 꽃들을 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삶의 가운데 모두 바쁘고 힘들지만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쉼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진정한 형통임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강서교회와 청년부원들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있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 말하게 하시며 또 행동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잊을만 하면 찾아온다. 예, 우리 핵심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제 옆에서 이제 이거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씩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탕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다, 맞아, 아니죠. 사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무시하는 발언 했습니까? 우리는 무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시의 굴레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이런 어떤 핵심 가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익투스인지 왜 피시스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우리를 피시스, 익투스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왜 광고하실 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 왜? 우리는 이거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어디 갔어? 총무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총무들만 우리는 그래 잘하네. 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지만 이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어디서 들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들 많이 갖죠. 혼자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다. 이 감정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고 싶단 말이에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뭔가 되게 논리적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계실까요? 각각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적 구조로 다 끼워 맞추다 보면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감정들을 가지냐? 그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류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호 침투라고 합니다. 아주 깊숙하게 침투하셔서 그 깊숙한 침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감정을 먼저 쏟아내세요. 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각각의 위격과 상호 침투하면서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시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것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좀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들만 부른다라고 우리의 특정에서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어감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낚는다, 잡는다, 이것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더 아는 사람이, 뭔가 이득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잡는다라는 것, 낚는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냥 1대1로 대입해서 그래 생각합니다. 전통적 해석관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제자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또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아 올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전도자의 사명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비유를 마샬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라면 논리 구조가 정연하고 뭔가 1대1로 확실하게 대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는 뭐라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비기독교인. 이렇게 1대1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죠. 아니면 고기라고 하겠지.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좀 무시당했습니다. 저기 이재우 형제님, 저를 물고기 얘기하니까 고개를 얹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죽는다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물고기를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인데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물고기로 비유하셔서 들어올리면 죽게 만드시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굉장히 난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되 물고기를 낚아 올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능통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걸 당장에 우리처럼 전도자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판단자, 심판자로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어부의 심상,
그리고 고기잡이의 심상이 다 그런 쪽으로 갔어요. 판단과 심판의 때, 그때에 나오는 것들이 그물이고 고기고 어부고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어부잡이 고기의 이미지는 모두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죠. 에스겔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29장 4절 5절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이면서도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이것 외에도 하박국 1장 14절, 아모스 4장 2절 이런 데 보시면 이 모든 어떤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이미지,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딱 들었을 때, 아니 직접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저들을 심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사역의 모든 흐름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오른쪽에 있습니까? 누가 왼쪽에 있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그 모든 이미지들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과는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저승사자와 같은 준엄한 어떤 명령들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저들이 진정한 복음을 몰라, 저들이 진정한 구원을 몰라 이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약간 다른 것이지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약간의 긴장선상, 묘함이 있는데 이게 이 둘 다조차 어느 출발선상은 내가 위에 있다는 걸 전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뭔가 존귀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밑에 있기에 내가 저걸 알려주고 끄집어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들은 죄인,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불구덩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또 한 번 더 뼈를 때려서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 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이게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어떤 구문론적인 해석에 의해서는 이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NLT 성경, NCBS 성경 여기를 보시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물고기, 사람을 낚는 물고기,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잡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전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물고기인지 이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잡는 어부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물고기의 표상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빵 5개. 끝? 물고기 2마리. 끝? 가방끈이 12광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12광줄이 나왔으면 다 나온 거죠. 마지막이니까, 그죠? 다 먹고 12광줄이 나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비웃은 거 아니에요. 내가 웃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먹이고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심상이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이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실망하여 쭉 가신데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시면서 구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그걸 먹고 나서 확 띄어서 예수님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 없이 담겨진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물고기의 어떤 표상을 가지고 그들의 표식,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잡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확인시켜주는 삶, 그 삶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결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여러 공동체에는 죄악 가운데 수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심판과 판단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면, 물고기로서 사람을 위해 살아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 아닐까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모든 생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협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따라야지,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의 생업들을 다 팽겨치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갈 수가 있었을까? 이게 진정한 삶이야라고 깊이 감동해서 가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 당시에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고작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을 뿐이지 그 외에 여러 기적과 기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담담한 어조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 그것이 그때 형성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 앞에 나를 따르라라고 제가 말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의 어떤 꼰대적 권위로 인해 여러분들 한번 따라줘야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네.
어쨌든 이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선상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긋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팽겨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뭔가 특정한 것, 강력한 것, 대단한 것, 뭔가 화려한 것, 이런 것으로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아주 나긋하게 담담한 어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쳤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이 대단한 믿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 이 갈릴리 지방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어떤 문헌들 이런 데 봐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의 상징이니까요. 자신이 재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오불오불 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계층이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절대 빈곤층입니다.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빈곤층은 아니지만 밑바닥 인생이니까요. 뭔가 대단해야지, 뭔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절대 빈곤층,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예수님 따랐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입니다. 사람을 위한 물고기의 부르심은 그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자들을 살리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서 나이를 먹어서 그래서 뭔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밑바닥 인생, 그때 부르시고 따라갈 때에 빈곤한 자들을 도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가꾸어 내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가까웠는데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찼다는 영원한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대로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 고아 홀로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기댈 수 없는 어떤 외로움에 사무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당연히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궁핍하실까요? 기댈 곳이 없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낮고 낮아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의 따르심,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간다면, 그분의 음성 가운데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의 물고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물고기로서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생각된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어디 갔지? 코스 레코드입니다. 2시 50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부르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관계 때문에 유무형의 장벽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라, 이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부르심의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며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환경으로, 물질로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펼쳐서 그들을 따스히 감싸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로 내가 먼저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우리 이웃들을 먼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위한 물고기입니다. 심판과 판단의 자리에 서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몸을 찢으며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우리 이 삶을 전달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생명의 물고기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전달자로서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주변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흘러온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가 삶을 침투하는 그 깊은 교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고기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가 물고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궁핍하고 기댈 곳이 없고 몸들 곳이 없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을 믿는 이 공동체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이 안에서 사랑을 꽃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끝까지 끊임없이 물고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물고기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웃을 위한 물고기로 나를 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 익투스 피시스 여러분들께서 회비 안 내시고 아직 오전 책값 안 내신 분들은 네,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시스에서는 5월에 오후세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임원들에게 네, 문의해 주시면 되고, 또 다음은 예배당 출입 시 음료 반입을 지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텀블러에만 담아 오시면 네, 음료 반입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저희는 네, 구호 우리는 물고기다 할게요. 네, 우리는 물고기다 외치고 그러면 묵상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